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세 가지 진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지원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의 소망을 기다리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또는 당신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또 여러분들이 믿는 이 개신교, 기독교의 종교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구원이죠. 저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구원받으려고 저는 목회하고 있고요. 저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혹시 치사해 보이나요? 이건 치사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구원의 가치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오늘도 혹시라도 꾸역꾸역 내가 교회를 나왔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혹여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찾아오고 또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행위 또 은혜의 수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지만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소망에 가득한 자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시게 되면요, 잘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우리 삶의 소망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소망이고, 내가 개신교를 내가 믿는 이유가 나의 삶의 소망이잖아요. 이 삶의 소망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 할 것이라? 그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꼭 이걸 왜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신분을.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중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는 내가 어느 신분에 있냐, 내가 어디에 속하여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것에 우리가 쫓기며 또는 구걸하며 거기에 속아 넘어가 살지 않아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이상합니까? 그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또 당연한 보장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이제 죄에 구속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구속된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죄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예. 근데 주님께서 나의 삶의 책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이걸 믿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항상 뭐하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너희들의 소속을 한마디로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혹시 나에게 죄를 걸려오더라도 너희들의 소속이 분명하면 그 마귀의 게임에 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나의 신분이 내 속사람이 또 내가 나를 봤을 때 그것이 여러분 불명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15절 16절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요, 물론 타인에게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에게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죄에 있어서는. 네. 내 자신에게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감과 그 신분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서 그 너희들의 소속을, 소망을 한마디로 대답할 것을 한마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서 나는 과연 나의 소망을 이렇게 대답할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냥 쉽게 그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쉽게 팔아먹어 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간사히 여기고 혹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속과 구원의 신분은요, 우리가 때론 온유함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히 우리는 먼저 나에게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죄 앞에 또 누군가에게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이 구원의 정말 명확한 진실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진실의 세 가지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에서 비껴나갈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인간이 인간을 재판할 수 없고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오직 그 영혼에 대한 여러분 재판장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재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예. 혹여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정죄를 하시거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간혹 죄에 넘어지거나 내가 죄에 빠지게 되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판단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다는 게 여러분, 정죄함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여러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가운데 수없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절대 결탄코 정죄할 수 없나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발 우리끼리, 또 여러분들 혹여 밖에 나가서도 누군가를 여러분 정죄하는 그런 신앙적인 오류와 저는 죄 가운데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고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이.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구원을 여러 가지 수많은 표현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구원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일평생의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멸할 수 있을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의로울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자기 일평생의 숙제이자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봅니다. 예. 내가 베냐민 집하고, 예? 내가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율법은 흠도 없고, 내가 가말리엘 학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자신의 그 죄 없음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어떠한 노력도 해봤어요. 자기 말로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예.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사울일 때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길 정도로 그 죄를 멸하여 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그제서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돼요. 와, 내가 얼마나 과거에 사울일 때 내가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내가 얼마만큼 짓고 살았는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었구나. 그 죄 없으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또 그를 믿고 있는 수많은 신도들을 잡아 죽이고, 때로는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그가 자기의 가오를 씻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드디어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것은 메시아로서의 자격 없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 의로움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없어요. 야, 어떻게 내가 만든 이 인간들을 선악과를 먹지 말던지 어찌됐건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건 여러분 only way입니다. 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 길 말고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이미 들어선 존재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 존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 날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니, 의롭다 하셨다니, 야,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 안에 그런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다 죄로부터 말미암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냐면요, 다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저주가 나를 자꾸 그 집에 당겨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혹여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 이 의로움의 은혜를 내가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인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죄가 나를 주장해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어야 돼요. 자꾸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그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으시라고요. 네. 죄에 넘어지는 여러분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꾸 넌 죄인이었잖아, 넌 죄를 지었잖아. 그럼 여러분 그 음성을 내가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한 대로 인생은 이루어지고요, 말한 대로 인생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우리 20절, 21절, 25절, 26절도 우리 한번 참고로 읽겠습니다. 먼저 20절, 21절 읽어볼게요. 20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참,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뭐 할 뿐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길을 찾으려고 해도 내 스스로 이 죄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100만 번 하면 여러분들 한번 내가 이 죄를, 반복된 죄를 내가 끊어보겠다고 여러분 100만 번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해 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죄를 끊어봐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간 경화가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어요. 다시는 술을 안 먹어야지. 그 다시는 술을 안 먹어야지가 다시 술을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로는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아, 나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죄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반복된 죄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어야 돼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 죄가 나를 유혹하면요, 우리는 냅다 그걸 고백하면 돼요. 예.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뭔데 지금 나에게 주권 노릇을 하냐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예. 나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더 이상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우린 율법의 저주 가운데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읽어봅시다. 제가 25절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류의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은 수없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저주와 그 행위 아래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을 삽니다. 네,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네, 혹여라도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조금 의롭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네? 또 자기 기준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요 완전히 깔아뭉개버립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기준에 조금 차지 못하면요 자기 스스로도 정죄해버립니다. 결국은 그 정죄하는 인간이 누구마저 정죄해버리죠? 결국은 하나님을 정죄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내가 죄진 것도 다 하나님 탓이라고. 이게 여러분 죄의 끝장이에요. 죄의 끝장. 하나님마저 정죄해버리는, 그게 바로 여러분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행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을 길에 참으시는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울 방법은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속 가운데 살아난 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있나 없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예. 처음에는 여러분 그 물고기가 밖에 딱 나오잖아요. 물속에서보다 더 팔딱팔딱 뛰죠. 오, 더 살아있나? 아니요. 그 팔딱팔딱 더 뛰는 그 물고기가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가요 곧 죽어버려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더 팔딱팔딱 더 우리가 뛰면서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곧 죽습니다. 네. 곧 사망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 가운데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이구나. 물고기가 물속이라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물고기의 생명이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이구나, 내가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거지로 할 겁니까? 이제 뭔가 이 신앙생활 우리에게 자연스러움과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님이 나오라야지 교회 나오고,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할 겁니까? 이제는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아는 자로서 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죄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멸합니다. 더 이상 나를 친구 먹지 않아요. 괴롭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된 죄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는 나의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에 죄가 멸하고 죄가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번역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그 기다림 동안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세요. 뭐 하면서? 그걸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인지 안 믿는 자의 삶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누가 조금만 이제 길 가다 보면요, 혹시 전도사님 있냐고, 목사님 있냐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직분을 인정받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게 되면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왜냐, 한국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움 가운데 이게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칭함을 받고 있는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혹시 둔산동에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가 있는데 도시안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는지. 박 시장님 왜 웃어요? 우리 도시안의 교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운 교회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스러운 교인으로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입장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이상 지질 궁상처럼 죄 구걸하고 죄 종노릇하며 살지 말고, 이제 죄를 압제하고 억누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사용해 가면서, 선포해 가면서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언제까지 지질 궁상처럼 조그만한 죄에도 내가 또 넘어졌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운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어떤 분은 신앙이 그래요. 이게 십자가면요, 이 십자가에서 신앙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신앙은요, 이제 십자가를 뛰어 넘어야 됩니다. 이제 부활의 권능의 삶으로서,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그 두나미스,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힘이, 능력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죠.
이젠 죄가 나에게 힘을 쓸 수 없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힘을 쓸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의 삶 가운데 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가끔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죄가 자꾸 우리 속삭이거든요. 아이, 나랑 친구 먹자고. 너 또 넘어질 거잖아. 또 넘어질 거잖아. 왜 그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일 저녁마다 사사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드보라리에서 나눌 텐데 그 사사기서 4장 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그 에웃 시대, 에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노라. 이 또가요. 이 또 범죄하노라 이게요. 그냥 사사기 역사 가운데 계속 맴돕니다. 이스라엘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한 인간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사사기서 말씀 이제 조금 더 집중 있게 보면 아실 거예요. 나라 전체를 움직여도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한 나라를 움직여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만큼 한 나라를 움직여도 한 인간이 그 반복된 죄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또 단번에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사기의 그 굴레 가운데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새로운 권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뭐로써?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네. 아유, 근데 하나님, 저 또 죄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니, 속삭이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그거 속지 말고 그 영향력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한 내용이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한 속삭임은 너희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다시 일어서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계속 그래요. 우리에게 넌 또 넘어질 거라고. 아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도리어 마귀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다고. 예. 예수 십자가로 나는 의로움을 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 근데 저도 참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네. 예전에 한번 우리 부장님도 그랬잖아요. 야, 사회생활보다 힘든 게 교회생활인 것 같다고. 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내 이 몸 가운데 체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불을 끄게 되면 이 눈이 어둠에 딱 적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둠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 어둠이 좋은가 편안한가 살아가요. 근데 갑자기 밝은 빛을 확 켜게 되면 너무 불편하죠. 예. 그래서 불을 킨 사람에게 야 불 꺼. 왜 나를 갖다 출애굽했냐?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냐? 괜히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가 불 끄라고. 나 괜히 예수 믿었다고.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근데 여러분 그 불빛이 나중에 어느샌가 나에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체화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인한 나의 삶의 유익과 만족과 그 채워짐이 여러분 너무나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감히 누리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던 것을 불에 있는 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익숙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처음에 그 죄를 끊는 게 너무 힘들겠죠. 네. 너무 더 불편해 보이겠죠. 아니요.
사람은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요, 빛이 나에게 익숙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빛 가운데 보여지고 누리고 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한 삶 가운데 우리를 쫙 끌고 가세요. 여러분 그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불을 켜고 무슨 껐다 켰다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요. 이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고요. 네.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예. 처음엔 그게 불편하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 한번 견뎌보세요. 익숙해지고 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제 하나 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저는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네. 구원이란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도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도 안 하고.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뭐다? 효력이 없다. 네. 율법의 행위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할례도 무할례도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어떠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여러분 구원의 시작 포인트예요. 그 구원의 완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래서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뿐이라? 믿음뿐이라. 네. 믿음도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가짜예요, 여러분. 네.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헌신들을 합니다. 수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운데 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 방언도 나오고 천사의 말도 나오고, 또 예언한 능력도 나오고 비밀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도 등장하고, 또 모든 구제와 또 헌신할 수 있는 불사름이 다 나와도 그 모든 것도 뭐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통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쳐요. 열심히 해요. 헌금도 모으고. 근데 거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다 뭐 하자는 거죠? 잘하고자 하는 거, 잘하고자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잘하고자 함이 괜히 교회 김장 한 번 했다가 저는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교회도 봤어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모 교회가 교회 건축하다가,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교회가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대부분들이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위원장이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떠나는 줄 아세요? 한 90%는 떠나더라고요. 예, 건축위원장이, 그 장로님이. 왜 떠나는 줄 아세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아니, 다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더라고. 예,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면 되는데, 왜 건축위원장이 창문을 갖다가 1m짜리 만들어야지 50cm짜리 만들었냐고. 예? 왜 본당을 갖다가 500석을 만들어야지 300석을 만들었냐고. 나중에 여러분 다 떠나요, 다 떠나요. 그걸로.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뭐 마르고 닳도록 빌고 이렇게 해도 굽히질 않아요. 이건 도대체 뭔 열심을 낸 거죠, 도대체? 뭐 자기 만족입니까, 그것들은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헌신을 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특히나 뭔가 의견이 다툼이 있을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그냥 못해도 되고 늦어도 되니까 그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다툼과 시기와 뭔가 불화가 있으려고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요, 우리의 교회가 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기서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선지자 모든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말 중에 가장 으뜸이니라, 첫째니라.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그럼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은 이건 쏙 빠진 채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데 시비 걸지 마. 시비 걸지 마라고. 조금만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우기도 쉬워요. 손을 가리키면서 마음을 다하고 여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 첫째가 둘째가 나눠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기 다 들어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쏙 빼놓고 그냥 다른 것을 향해서 돌지는 않은 거예요. 건들지 말고 나 좀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서 불화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왜 자꾸 나한테 시비 거냐고. 내가 난데,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은혜 받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위와 옆이 함께 가야 돼요. 그 위와 옆이 함께 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리차드 도킨스 박사와 그 아이언 허시 알리라는 두 사람, 원래는 두 사람이 원래 무신론, 그걸 특히 리차드 도킨스 박사는 무신론자의 교황, 그리고 그 아이언 허시 알리는 옆에서 함께 보조자로서 항상 짝꿍으로 다니면서 무신론을 전 세계에 전파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언 허시 알리가 그 정신병, 정신질환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왜 이제야 예수를 만났는가? 근데 그 무신론자들은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구석기 시대 같은 그 죄에 매여 살아가냐고. 예. 왜냐? 신을 믿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절대성 진리가 없어요. 예. 왜냐? 법과 문화는 여러분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 법이 여러분 미국 가면 통합니까? 미국 법이 있어요. 예. 중국 가면 중국 법이 있고. 그래서 법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건.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을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블레싱,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요, 더 이상 내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죄를 사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된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풍성함이, 완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